3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장에서 시작이 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그리고 그 두 번째 변론에 따른 욥의 변론이 16장과 17장의 두 장에 걸쳐서 진술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두 장에 걸친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변론의 마지막 종결점에 도달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그 말씀 자체로만 보면은 욥은 이제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이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본문이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아무리 경건한 신자라도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큰 시련 앞에 닥쳤을 때는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절망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그런 큰 위협 앞에서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전혀 힘들지 않은 듯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그런 강박관념이 훨씬 더 그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본문에서 욥이 표현들이 그냥 읽기에도 삶을 포기한 사람의 넋두리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만일 그 욥의 이 고백이, 이 진술이 그렇게 삶을 포기한 사람이 내뱉는 넋두리, 그런 넋두리처럼 읊조리는 그 말에 불과하다면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을 같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한다면 이것이 과연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또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적절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좌절이지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나 교훈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그와 같은 삶에 지친 자의 넋두리가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이 본문을 읽어내야 하려면은 우리는 조금 더 깊이, 혹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의 의미,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자 하셨던 그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보다 더 면밀한 그런 초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진술과 고백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그 중요한 포커스는 바로 욥의 그 변론, 욥의 생애, 욥의 신앙, 그런 것과 대척점에서 있었던 새 논적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뜻을 계시하는 하신 그 말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말씀대로 그러한 뜻에 기반해서 제시되고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인도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길과 목적과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바로 욥의 진술과 새 논적들의 대치점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고 배워야만 하는 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욥기는 단지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런 단순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사자성어로 고진감래, 즉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온다,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이런 교훈도 하나님 말씀에는 걸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길과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길이 다른 것이고, 지상에 속한 자의 삶과 천상의 신분을 가진 자의 지상의 삶 사이에는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욥의 마지막 진술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강력한 그런 변론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진술은 새 논적이 욥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지적하고, 그래서 욥이 마침내 자신들의 변론, 충고를 받아들여서 변하기를 바라고 원했던 바, 그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욥은 완전히 다른 길을 나는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처럼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지난 삶을 돌아보라.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너가 밝히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의 삶 전체를 한마디 말로 딱 요약했을 때, 위선자여 거짓이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판정을 내고 욥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회개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회개 이후에 욥에게 주어지게 될 회복과 더 큰 영광을 그들은 욥에게 제시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온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제안과 제시와 그리고 어떤 약속들, 사실은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약속은 아니지만 아주 화려한 재기와 회복을 비전으로 제시했던 그들의 제시가 있었는데, 욥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갈망할 만한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욥의 이 마지막 4절의 고백은 밑바닥까지 내려온 그 상태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곳까지만 그대로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단호함이 이 4절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에게 있어서 삶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삶이나 죽음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삶이 혹은 죽음이 그에게 있어서 어떤 정황에 불과한 것이고 의복에 불과한 것이다. 욥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나 이제 육신의 생명을 다해서 죽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일한 목적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어떤 상태로든지 욥은 기꺼이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아주 단호한 고백이 사실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는 오늘 신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욥이 죽음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그 새 논적들의 기대와 염원에 반대로 진술되고 있는 욥의 마지막 그 변론을 일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지상에서 보낸 자기의 시간이 이제 다 만료되었고, 친구들이 제시하고 기대를 갖도록 부추겼던 어떤 회복에 대한 그 마음의 소원조차 이제 다 끊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는 밤은
낮이 되어서 쉼과 평안을 다 빼앗아 갔고 낮은 더욱 짧아져서 때일은 어둠이 임박해 있으니 이제 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이 지상에 머무르고 기다릴 만한 그리고 바랄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 앞에 10절, 12절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처음 두 절은 죽음이 그에게 얼마나 편안하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술했고, 마지막 두 절은 마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주어진 시간의 그 종료된 그 시간 앞에 놓여진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기마저 보이려는 그런 진술입니다. 욥은 여기서 가정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저 소극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밀려서 가겠다, 그렇게 대처하겠다라는 식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표현했어요.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라고 했을 때, 이 희망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아주 적극적인, 열정적으로 희망한다, 간절히 희망한다 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문법적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단순 동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몇 개의 단어를 모두 같은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서로 짝을 이루어서 배치되어 있는데, 스올과 흑암과 그리고 무덤과 구더기라고 표현한 것은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것처럼 내 집과 내 침상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 내 자매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욥이 자기에게 다가올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각각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진술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자 하는 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죽음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온 자로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범부들처럼 아무 대책 없이 단순하게 죽기를 갈망했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그가 하시는 일의 목적과 그의 시간을 살피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단지 죽음이 아니라, 단지 죽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가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때와 연한을 그가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손에 쥐어지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표현 방식인데, 그래서 여기서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내 침상이 흑암에 펴놓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기다리고 기대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인내의 모범으로서 욥을 제시했습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바로 기다리는 것이 인내의 필수적인 덕목이요, 특징이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우리 사도는 인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인내와 기다림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인내의 시간,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공백기와도 같은 그런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을 기다렸고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열매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시고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폭에 따라서, 하나님의 스텝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의 속도에 따라서 어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시키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정확히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빠르거나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너무 뒤처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폭은 그가 정하신 만큼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가 정하신 때에 그가 이루실 일을 정확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자연의 경의에서 하늘의 천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그 면에 있어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궤도를 정확히 돌아감으로써 시간과 공간과 여러 질서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순종한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이런 글을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도의 인내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기다리고 인내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시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라 라는 의미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뜻을 행한 후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써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이런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이 조금도 지체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출애굽에 관한 말씀이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 밤에 당신이 정하신 일을 정하신 때에 행하셨다. 바로 여호와의 밤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6월절의 그 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밤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가 정하신 일이 진행이 됐을 때 바로는 즉시 모세를 그 밤에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떠나라 라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그 밤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침까지도 기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몇 시간도 기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시간에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일을 정하신 때에 수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그 밤이 올 때까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난 후에 고센 땅에서는 고통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시작이 되었고 레위 지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무려 350여 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도 40년간 바로의 궁에서 또 40년간 광야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모세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순순히 아마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그 날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실 그 밤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때에서 말합니다. 기다린 자들의 인내를 이렇게 선포하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선지자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항상 더디온다, 항상 지체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때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볼 때 더디고 지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에 당신의 일을 시행하실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이 사도의 교훈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성경은 때로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의 행하신 일들을 그저 잠잠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편 39편 9절에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큰 일을 당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무 말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믿을 때 잠잠히 그 입을 닫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함부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섣불리 경솔하게 떠벌리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예단하거나 혹은 분주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그 의미를, 그 계기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잠잠히 기다리기를 요구하신다면 입을 닫고 기다리고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시련 속에서 기쁘게 여기는 것이 인내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사도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길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라야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이 믿음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심판과 징계를 분별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사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며,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이요 만일 그러한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잘 가르쳤습니다. 악인의 시련은 심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인들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다른 이름인 징계와 훈육의 그런 표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기다리는 죽음,
그의 죽음은 심판으로서의 형벌이지만 후자가 기다리는 죽음은 사랑과 자비의 징계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과 쉼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것이 오늘 욥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집이고 침상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들은 이러한 의미를 그가 자기 삶 가운데서 깨우쳤고 알았다는 차원에서 내놓은 그런 고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직 욥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이르지 않았지만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이 관문을,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는 정확히 알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스올이 내 집이요 어둠이 내 침상이 되고 무덤은 내 아버지요 구더기는 내 어머니요 내 자매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인식입니다. 밤을 낮으로 삼고 역경을 겪으며 살아왔던 고단한 인생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집은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이 이제 가장 편한 상태로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와 집이 아니겠습니까? 침상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잠자기 위해서 마련된 침상은 잠자는 동안 몸과 마음의 그 피로와 고단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쉼을 상징하는 말인데 욥은 그렇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징으로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과 관을 말하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모든 인간에게 심판과 형벌을 상징하는 최악의 조건, 최고의 슬픈 그런 상황 아래, 상태 아래 놓인, 그래서 어떤 소망도 어떤 즐거움도 기대할 수 없는 죽음이 이제 욥에게는 도리어 인내를 통해서 기다리며 기대해 마지 않았던 그러한 곳처럼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서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러한 곳처럼 지금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음을 좋아했다거나 정말 죽기를 그렇게 갈망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들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생각과 신앙의 근거들을 책망하고 설득해왔던 새 변론자들이 가졌던 그들의 지향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그런 비판과 변론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욥에게 화려한 재기를 꿈꾸도록 제안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에게 이제 너가 화려한 재기를 꿈꿀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다만 그 화려한 재기로 돌아서기 위해서 욥에게는 한 가지 걸림돌, 유일한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숨겨진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었어요. 지금 이들의 말은 이제 욥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처럼 욥의 삶 전체를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회복될 세상의 부와 영광에 대한 약속만이 마치 이제 욥이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열망해야 될, 지향해야 될 자기 삶의 그리고 신앙의 가장 큰 가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다라고 그들이 욥에게 제안하고 설명하고 제시했던 그런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제안은 욥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욥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고귀함이 그저 한낱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부귀 영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사라지고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사실상 욥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면이에요. 바로 이것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친근하게, 죽음에 대해서 마치 열망하는 사람처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회복과 부귀와 영화와 높은 명망과 그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회복의 내용이라면은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시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거룩한 자태가 잘 드러난다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의식주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아주 절대적인 필수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과 바꿀 수 없는 더 큰 가치와 목적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신념이 무너졌을 때, 자기 살아온 삶의 궤적들이 부정당했을 때, 자기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어떤 덕목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했을 때 사람은 그것을 때로는 자기 목숨과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신념과 소신과 어떤 명예라든지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당하고 이런 것들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했을 때 삶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이 존재하고 인간이 지어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높고 유일한 가치와 목적이라면 이것이 부정당했을 때 그가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이 나에게 더 큰 위로다. 죽음이 내가 쉬고 안식하고 복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더 큰 가치와 목적을 의식주와도 바꿀 수 없는 문제라면, 하물며 그 세 논족들이 욥의 귀를 간지럽혔던, 너가 이렇게만 하기만 하면 더 큰 영화와 부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욥은 그냥 단순하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영화, 더 좋은 복, 더 큰 부귀를 얻기 위해서, 혹은 육신의 더 큰 안위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신앙의 가치와 자기 삶의 유일한 그 목적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신자는 사실 아무도 없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욥이 11절에서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는 기꺼이 지상적인 소망에 대한 미련을 다 버렸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는 하늘의 안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상적인 부와 위로는 돌아보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한 복귀와 회복을 제시하더라도 나는 그게 개념치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처럼 이 고백이 진술된 것이다 라고 본다면, 무덤이 내 집이고 관이 내 침상이다. 그는 단지 죽음을 찬미하고 죽음을 예찬하고 죽음을 높이고 찬송한 그런 그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가 고난받는 자들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처럼
우리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과 형식에 따라서 그 목적과 지향점이 달라지거나 거기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우리의 삶의 지향점과 의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죄인이다 라는 고백도 이 말씀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시간에 역행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순응하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시대 정신에 저항하는 삶일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나타나기만 한다면 때로는 무덤이라도 편안한 집이 될 수 있고, 관도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침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고백의 내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조 이래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각 개인에게 있어서의 위기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요즘처럼 사회적 위기, 공동체의 위기는 드물게 있었고, 그러한 위기 때마다 시대는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의 방향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대로 흘러가며 전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자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순복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 같이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요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이 시련 속에서도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기보다는 도리어 우리 신앙이 자라는 모판이라고 위기와 시련을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